14장 15장인데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빛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실은 어둠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렇죠? 그 그림자가 뭐냐면은 어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어떻게 되셨느냐 만드신 거죠. 빛을 이렇게 가로막고 완전히 다 가로막으면 캄캄해지는데, 공기는 조그만 틈이 있으면 다 가잖아요. 물론 빛도 틈이 있으면 가지만, 그러나 굴곡진 곳은 얼마든지 공기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빛은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계획해서 사실은 만드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냥 주관하시지 결코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요, 개구리가 올라오고요, 물에서 올라오고 무수히 올라오고,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리떼가 애굽에만 있고 고센 땅에는 없고, 그 다음에는 돌림병이 있고, 그 다음에 악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박이 있고 메뚜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가 있고, 이렇게 치시는데요. 한 가지 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재앙을 내리기 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했을 때 보냈으면 애굽 사람들이 그 고생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비웃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니들을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줄게.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에게 명령해서요, 애굽 땅에만 있어라. 그럼 애굽 땅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에게 명령해서 파리가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티끌이 변해서 뭐가 돼요? 이가 돼요.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박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우박 내릴 때 상했지만 조금의 시간 차이로 상하지 않은 게 있어요. 땅에 있었던 게.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온 것을 메뚜기 떼가 다 먹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흑암의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저는 흑암이
이제 그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흑암의 그 어떤 그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흑암 재앙을 내리셨을 때 빛을 이렇게 불을 켜면 환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둠이 빛을 삼켜버려.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둠 재앙을 내리는데 불을 켰더니 환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웃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둠인데 불을 켰는데 불이 환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내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셔요. 장자를 치실 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셨지만 장자를 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하시느냐면 명령하셔요. 유월절 예시. 그 양을 잡고 그 좌우 임방,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100%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100% 순종하는 예가 많지가 않아요. 어떤 한 놈은 꼭 나쁜 짓 하고 옆길로 새요. 에? 그 요단강 건널 때도 다 순종을 했고 할례 받을 때도 순종하고 여리고성 7번 들고 그렇죠? 여리고성 돌 때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서 이제 욕심이 생겨서 아간이 도적질을 하죠.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아이성에서 패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을 하실 때 다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장자를 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큐티 시간에 우리가 아침에 하얏 통삼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장자를 치신 것, 처음 난 것을 치신 것 때문에 애굽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난 건 다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얘기는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내 것이다.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래요.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일도요.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기도 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가 되는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핫 히롯 앞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성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니. 다 내보냈는데도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나기도 하고 열도 받았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지만 왜 그런지 알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망하게 되었고 처음 난 것을 다 잃었는데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곧장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 홍해길로 간 거예요. 홍해길로 가면 뒤를 따라 잡잖아요. 그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제 그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요. 여기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알아요? 누가 알게 된다고 얘기해요?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칠 때는 알았나요? 알았죠. 그리고 그 전에도 알았죠.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을 왕은 모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당연하고 그게 맞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진짜 힘들 때, 뭐 의사고 뭐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찾습니까? 지금 안 찾는 것은 살만하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안 찾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해놓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자기가 가라게 해놓고 뭐 또 알려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맞아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때리실 수밖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그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음으로까지 연결되지는 결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봉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반응, 이스라엘의 반응, 모세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애굽인 이스라엘은 모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차례로 나와요. 자, 9절을 볼까요? 9절에 이제 그 침대에 미쳤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 치는 데까지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온 거하고 따라잡은 거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따라잡은 거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이제 10절에서 12절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애굽에서 나오고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냈는데 추격했잖아요. 그건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냈다고 하지만 보내지 못한 게 있고요. 나왔다고 하지만 나오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고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냈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신약에 와서 그 인물을 설명하면 누구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나왔는데 나오지 않은 것, 보냈는데 보내지 않은 것. 이런 원리로. 저는 여기 사람 생각하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바쳤어. 분명히 바쳤잖아요. 그렇죠? 얼마를 바치고 얼마를 숨겼으니까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반반이라고 해봐요. 그럼 반은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게 해요? 안 바친 거예요. 속인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거기는 안 바친 게 훨씬 더 나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뭐 누구랑 이렇게 막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나 저만큼 돼야 되겠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가있어요? 첫 번째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애굽의 백성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섬겨요? 네, 바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나왔지만 못 나온 거예요, 이게. 그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안 한대요. 이제 안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포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화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게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아직 못 나온 거예요. 응? 제가 좀 당구를 열심히 칠 때요. 당구장 밑에 지나가잖아요. 당구공이 맞는 게 진짜 틀려요. 거기에 당구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간판을 확인 안 했는데도 들려요. 그 희한해요. 지금은 들리냐? 거의 안 들려요. 당구장 많아요, 여기. 여기도 있고. 물론 지나다니지는 않아서 그럴 때. 근데 정말로 그가 열심히 칠 때는요. 지나가면 그냥 소리가 틀려. 딱.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지만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전에는 나왔지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그랬나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가서도 우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의 가마 곁에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느냐 뭐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한다 하지만 광야에 가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래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되었어요? 바라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아니요. 그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뭐를 댄 거예요? 핑곗거리를 댄 거예요. 장대한 사람, 견고한 성, 강력한 무기, 뭐 이런 걸 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래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통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님 이제 면회를 가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아버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아버님이시고, 아니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죠. 근데 좀 짠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좀 그 니나노하는 인생도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님은요 평생 일만 했어요. 어딜 여행을 가기를 하나, 취미가 있나, 뭐 그게 있긴 있네. 화축 기르는 거, 돌멩이 쌓는 거.
그 어항에서 가져온 건지 아니면 화분에서 나온 건지 뭐. 이쁘지. 그러니까 뭐냐면 취미생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격증도 없어. 아버님은 뭐 자동차를 사가지고 내 아내와 드라이브를 하겠다. 그 꿈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손가락은 잘려있지. 손가락은 또 마디마디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 발톱은 무좀이 생겨가지고 이게 사람의 발톱인지 이게 독수리 발톱인지 모를 만큼 막 이러지.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짠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요, 발톱에 무좀이 생겨서 발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도 병원 가자면 안 가. 병원하고 뭔 왼수졌나? 안 가. 아휴, 그래서 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유튜브를 보니까 무좀약 광고가 나와요. 그게 웬만하면 몇 번 바르면 낫는데요. 그걸 사다 드려서 한 통을 다 발라서, 그리고 또 하나를 사다 드려서 그 두 번째인가 이렇게 바르시면서 가보니까요, 그 귀인이 죽었어 이제. 만약 그냥 놔뒀었잖아요, 발가락 잘랐어야 돼요. 어느 날 가보니까 뭐 이게 발이, 그런데 어떻게 사시나 몰라. 그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니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시니까, 그 누워 계시니까 이렇게, 아유. 가끔 여행도 다니고. 아 진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하겠는지 알아요? 이런 아버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품 그대로 사신 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 아이고, 이는 하나도 없어. 얼마나 이 자랑을 했는데 그 이가 다 써갖고 하나도 없어. 합쪽이더라. 근데 틀리 안 한대. 싫대. 그거 빼가지고 닦는 일이 징그럽대. 그거 안 하셔. 그러니 무슨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컵라면만 드셔서. 그 두도요, 식성도 독특해요. 컵라면에 쌈장을 집어넣어갖고 그걸 또 막 이렇게 헤이 저어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대. 그래서 이제 쌈장에 이것저것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제대로 못 드셨는데 영양 상태는 어떠냐고 그랬더니 괜찮대.
이게 참 신기해, 신기해. 아이고, 나 정말. 참. 알다가도 모르실 분이야, 막. 이제 그런 분이 그냥 누워 계시잖아요. 호스 끼고.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뭐 얘기했는데 나왔는지도 까먹었지? 나왔는데도 못 나왔다. 이제 우리 아버님 얘기를 그때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하려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려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형제가 3남 3녀예요. 네, 6남매시라고요. 그게 셋째신데 위로 형님이 있고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우리 아버님 계시고, 네? 그 다음에 고모님, 남동생, 여동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6이야. 거기는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이 우리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셨어요. 아주 제주도 좋아, 제주. 근데 형님은, 우리 아버님 형님은 꾀병을 부려. 응?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막내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우리 아버님은 일 잘한다고 하니까 일만 시켰어요.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는데, 야, 너는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 준 것도 시원찮아.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한 거야. 거기다 또 우리 아버님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잖아요. 돈 버는 일이 있는데 자기가 싫으면 안 해. 세상 진짜 편한 거야. 그리고 당신이 좋으면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는 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버님을 쭉 봐왔잖아. 그래서 또 성실하시잖아. 시골에서 교회 예배당 중을 얼마나 제 시간에 잘 치셨는지. 예전에는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을 치고요, 예배 시간 5분 전에 종을 쳤어요. 30분 전에는 이제 준비하고 교회 오세요. 그리고 5분 전에는 뭐냐면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고 종을 쳤다고요. 그 종 치고 난 뒤에 차인벨이 있었어요. 아, 몰라요? 네, 아니, 그때도 우리 어렸을 때도 뭐는 있었냐면 서울에도 차인벨은 있었어요. 이렇게 띵띵띵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리 내서 하는 거. 이제 그게 나왔죠. 그렇게 사셨던 분이 가만히 누워서 그냥 인공호흡기에 의지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숨을 쉴 수는 있는데 이제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설교인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꾸중하듯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니 모세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사람의 지혜로 믿음이 있어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아마 거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꾸짖으실 정도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냥 부르짖냐,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들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지금 모세는 지금 대단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랑할 거리가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정말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해서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다 50%, 100%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어이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들어간대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병이 쫓아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할 만한 거리까지는 왔어요. 따라잡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이 군대가 다시 오게 했을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얻으신다고 그래요. 그 영광을 얻으신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어야 그게 맞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 그들이 뭐 하고요? 나를 섬기게 된다. 그런 존재를 세우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물은 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벽이 될 수 없는 성질을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벽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추격하자 그랬잖아요. 이제 도망하자라고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쫓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이런 고백은 10가지 재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왔다고요. 근데 지금 깨달은 것은 이미 어떻게 해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있죠.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고요. 신랑이 오고 난 후에 기름 준비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언제 깨닫느냐에 따라서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똥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좀 일찍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해석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걷는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추격했을까요? 아니면 바다에서 그 애굽 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있었을까요? 저는 같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애굽 사람들이 막 추격하는데 막 불이 나게 도망가 가지고 반대편 육지에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휴, 이제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걸 어디서 보여주었느냐? 구름이 뒤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오게 하잖아요. 예?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로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도 있었느냐? 홍해 가운데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못 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뭘 했겠어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홍해를 다 건너야, 그래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겠지.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물로 엎으시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있었다. 그런데 가까이 오게는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보는데 저쪽에는 막 물이 합쳐지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좌우의 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앞뒤로는 벽이 되게 못하나? 네, 성경에는 뭐 그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27절이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없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을 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나와요. 이 찬양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가 나와요. 참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 찬양 뒤에 바로 뭐가 나오냐? 마라의 쓴물 때문에 또 원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그들을 이렇게 찬양하도록 만드셨다면 마라의 쓴물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언제 또 나타났을까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홍해길로. 홍해길로 인도하셨더니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갇혔다. 우리가 따라잡으면 그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잡아올 수 있겠다. 멸하든지 잡아오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한 거예요. 갇힌 게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갇힌 곳이 아니었어요. 왜요? 바다에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만나고 그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